오늘 저는 계시록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가지고 지난번에 이어서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하여 무엇을 이겨야 하는가. 지난 시간에는 우리 성경 통독이 있어서 이 말씀을 다 온전히 나누지 못했습니다. 이 사단은 특별히 교회를 회파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상화 만들어 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과 그렇게 혼합, 결혼을 함께해서 교회를 타락시킵니다. 교회가 점점점 세상화되면 교회는 이제 조직과 어떤 계급 제도로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 우리가 두아디라, 캐톨릭의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가 캐톨릭 교회를 보면 조직화되어 있고 계급화되어 있고 또 거기는 오직 성직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이 덮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의 권위가 아니라 교황의 권위로 오랫동안 교회가 이끌어 와졌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때가 돼서 또 이 캐톨릭 교회 두아디라에 반하여 새로운 교회를 일으키셨는데 그 교회가 4대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4대 교회를 우리가 교회 역사적으로 볼 때는 보통 개신교를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 개신교가 생기게 된 이유는 캐톨릭 교회의 어떠한 문제에 반하여 나온 것들입니다. 뭐 온전히 탈피하지는 못하지만 거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권위가 아니라 교황의 권위가 더욱 강했기 때문에 또 성경이 오랫동안 덮여 있었기 때문에 또 조직과 계급 제도로 특별히 캐톨릭 교회는 여자 이세벨, 마리아 숭배라는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탈피하는 새로운 교회가 생기셨는데 그것을 아까 4대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4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할 때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3장에 4대 교회의 영적인 상태, 그들이 캐톨릭 교회에 반하여 출발은 좋았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합당치 않은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시 한번 3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니까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아있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오늘 특별히 여기서 말씀할 때 네가 살아있다고 말을 하지만 사실 너는 죽은 자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영적인 사망에 있는 교회입니다. 영적인 죽음이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4대 교회에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려면 영적인 사망에서 벗어나야 돼요. 영적인 사망에서 벗어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특별히 4대 교회에 어떠한 영적인 사망이 있었고 그런 요소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또 다시 한번 봐야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캐톨릭 교회 두아디라의 교회는 조직과 어떠한 계급제도, 보통 우리가 이 세상에도 보면요, 세상이 운영될 때 어떤 조직과 어떤 시스템 또 계급화에 의해서 운영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직장도 학교도 모든 것들도 다 조직화되어 있죠. 그리고 다 거기에는 또 이렇게 계급화, 이렇게 어떤 서열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 이끌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이 조직화되고 계급화되면 성령이 계시지 않아도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그 시스템적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 굳이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의 큰 문제가 있죠. 왜? 사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이신 영이신 성령께서 교회를 이끌어가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을 통해서 이루어야 되는데 그냥 조직과 시스템이 잘 돼 있으니까 그냥 그런
주님이 없어도 자동적으로 교회가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영적인 사망은 머리신 그리스도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는 바로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오직 그분이 근본이고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셨고 그가 만물의 친히 으뜸이 되시는 겁니다. 모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일을 진행할 때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우리가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캐톨릭 교회, 이 두아디라 교회는 교황 권위가 딱 세워지면서 모든 것이 사실 교황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뭐 주님한테 안 물어봅니다. 교황이 결정하면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참된 교회는 바로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계셔요. 믿으시면 아멘. 그분이 머리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황의 권위가 아니라 바로 성령의 권위를 교회에서 회복해야 된다. 그럴 때 우리는 영적인 사망에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 깊은 곳에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니까 주님의 생명의 인도를 받는 성도가 된다면 우리는 어떠한 사망도 이길 수 있는 승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이 두아디라 이 캐톨릭 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조직과 어떤 계급 제도가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계시록 2장 6절과 15절에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킨다. 알다시피 이 니골라라는 사람은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안디옥의 니골라라는 사람이 성경에 보면 집사로 세워집니다. 근데 이 니골라는 특별히 내가 집사다, 내가 특권 그런 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모든 교회의 봉사는 이런 집사, 일꾼들만 하게 되어 있고 일반적인 성도는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그 몸의 지체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각자의 지체로서 각자의 기능이 있어요. 근데 모든 각자의 기능을 다 발휘해야 그것이 진짜 몸이 되는 거예요. 진짜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 성령을 말미암아 다 달란트를 주셨는데 여러분들 교회에 와서 여러분은 각자 봉사의 달란트가 있어야 돼요. 그 기능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니골라의 교훈은 성직자들, 하나님의 일꾼만이 봉사하고 나머지 성도들은 다 그냥 구경하는 겁니다. 그냥 미사만 드리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도 한국교회 또 개신교회에 많이 영향이 남아있죠. 그냥 주일 예배 드리고 가면 돼요. 봉사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봉사는 일꾼들, 성직자들만 하면 된다. 이것은 사실 영적으로 우리의 몸을 죽게 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지체들의 기능을 발휘해야 됩니다. 지체들의 기능을 발휘하지 않는다면 이 몸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너는 살아있다고 말하지만 너는 죽은 자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주신 각자의 기능을 발휘하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봉사해야 돼요. 다 주님을 섬겨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영적인 사망에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또 이 사대 교회가 또 하나의 행해야 될 것은 사람이 이렇게 너는 살아있고 말하지만 너는 죽은 자다. 여러분 죽은 어떤 생명체가 죽었다면 거기에 결과는 뭐냐면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사람이 죽으면 열매를 갖지 못합니다. 사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바로 이것은 우리는 주님의 가지이기 때문에 가지의 기능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사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은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진짜 영적인 사망을 이기려면 사람을 얻고 살리고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열매가 된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우리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을 또 양육하고 주님의 제자로, 특별히 또 이기는 자로까지 만드는 게 진짜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1년에 한두 사람을 진짜 얻어야 돼요. 성령으로 그들을 거듭나게 한 다음에 그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해서 그들을 주님의 제자로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같이 이 마지막 시대에 이기는 자로 만드는 게 진짜 열매다. 이러한 시작을 갖도록 우리 한세교회는 2월 26일 날 나의 VIP를 초청하는 거예요. 이래야 우리가 뭐요? 영적인 사망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분명히 우리의 상태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나는 살아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너는 죽은 자다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열매가 없는 것은 죽은 자의 표현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도 꼭 가지로서 열매를 맺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러한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뜻 중에 하나는 사실 이 몸이 죽어 있다는 뜻은 이렇게 몸이 이렇게 분열되고 나누어지면 결국 그것은 죽음을 초래하게 돼요. 이 사대 교회는 너무나 분열이 많아요. 나누어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 몸을 이루는데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살아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너는 죽었다. 왜? 너무나 개신교회는 분열이 많은 거예요. 뭐 제가 알기로는 이게 장로 교단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모든 교단들이 그 교단 안에서도 수십 개, 많으면 100개 이상 교단이 또 나누어져 있습니다. 뭐 개인적인 사익과 자기들의 어떤 위치와 자기의 어떤 기득권을 붙잡으려고 계속 분열을 이뤄내는 그런 요소가 많은 게, 그것이 하나님 볼 때는 진짜 죽은 자들의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어떤 교리에 따라 우리의 체험에 따라 나누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분열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사망이구나. 내가 분열에 가담하지 않고 나누어짐에 가담하지 않고 하나님의 힘써 지켜야겠다는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것은 어떠한 교리를 가지고 자꾸만 서로 당을 짓고 나누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다 그림자라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교리가 있는 것은 우리를 하나 되기 위한 것이지 나누어지기 위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교리에 너무 붙잡게 취하지 말고 우리는 교리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나의 인격과 생명으로 취해야 돼요. 나도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나의 인격과 생명으로 취하고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생명과 인격으로 취하면 자연스럽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다른 길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교리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나의 인격과 생명으로 취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갈 때 우리는 나누어지지 않고 분열되지 않고 하나됨을 지켜서 바로 영적인 사망에서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대의 교회에게 적어도 이러한 영적인 사망에서 이 마지막 때 이겨야 된다.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이기는 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이기는 자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어떻게 이겨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사대교회에게 말씀할 때 자기의 어떤 모습, 자기의 신분을 설명합니다. 다시 한번 3장 1절에 이렇게 말하죠.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누가 말씀하셔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말씀한다는 거예요. 또 우리 주님의 모습을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죠. 7 영을 가지시고 7 뼈를 가지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늘 아는 이 7 영은 뭐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7배 이상 강화된 성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사대교회의 그러한 영적 사망에서 이기려면 성령이 7갑절 이상 충만해야 돼요. 진짜 우리의 기쁜 곳이 활짝 열려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7갑절의 배가의 역사가 있어야
이 영적 사망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성령을 체험했지만 지금보다 7배 더 뜨거운 성령을 사모합니다.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딱하게 부르짖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성령의 7명의 역사가 있으십니까? 바로 우리 주님은 바로 나는 7명을 가지신 하나님이 말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나에게 7명으로 강화된 성령의 체험을 갖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뜨겁게 부르짖습니다. 내 깊은 곳을 하나님께 열어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영적인 사망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여기 또 7뼈를 말합니다. 7뼈이 무엇인가? 7뼈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1장 20절에 정확하게 말하죠.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뼈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뼈는 7교회의 사자다. 그러니까 7뼈는 뭐예요? 주님이 손에 잡고 있는 7뼈는 바로 7교회의 사자.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자,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마지막 때 이기려면 아주 영적으로 아주 강력하고 능력 있는 영적인 지도와 함께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부드럽고 사랑도 있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아주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능력 있는 그런 영적인 인도자와 함께 성령으로 충만하여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우리가 달려가야 진짜 영적 사망을 이길 수 있다. 우리 한세교회 바로 7 영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세교회 우리 모든 사역자와 일꾼들이 다 7 하나님의 사자인 걸 믿습니다. 그들과 함께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야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영적 사망을 이긴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죠. 이 영적 사망을 이기는 자에게 어떠한 복을 주실까요? 첫 번째 3장 5절에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장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 말씀에 보면 세 가지의 말씀을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 이와 같이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다. 항상 흰옷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 실제로 2가지의 흰옷이 필요하다고 말하죠. 첫 번째는 객관적인 주 예수로 피로 씻겨신 예수의 옷을 입어야 돼요. 구원을 말하죠. 구원.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습니다. 주 예수가 바로 우리의 의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흰옷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예수의 흰옷을 입고 있어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제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 개인적으로, 내적으로, 주관적으로 우리 생활에 또한 의로움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은혜의 흰옷도 있어야 되지만 내 생활에 행함의 흰옷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룩과 의로운 행실로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게 돼요. 너희가 이런 영적 상황을 이기면 너희 행위의 모든 것을 다 내가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겼던 모든 삶을 내가 널 인정하겠다. 알다시피 성경에 보면 천국에 대한 설명을 쭉 할 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들어갈 것이다 그래요. 그들이 귀신도 쫓고 능력도 행했지만 그들이 들어가지 못해서 그들이 외칩니다. 그럴 때 주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뜻은 아예 모른다는 뜻이 아니라 너희가 그동안 구원받고 하나님을 섬겼던 모든 봉사를 내가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는 뭐 구원받지 못한 그런 뜻이 아니라 네 행위, 봉사를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 흰옷을 입히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흰옷을 입어서 여러분의 모든 봉사와 섬김이 다 하나님께 인정되길 주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 우리 주님이 흰옷을 입혀주겠다. 여러분 모두가 영적인 사망을 다 이긴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뒷부분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그 이름을 생명체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겠다. 생명체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겠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이 생명책의 이름이 뭐예요? 기록 이미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름이 아예 없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우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생명책에 원래 이름이 적혀 있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아예 생명책에 이름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 뭐예요?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한다. 이 생명책에서 지워질 수 있다는 뜻도 돼요. 여러분들은 이게 무슨 뜻일까? 알다시피 우리는 이 시대, 교회 시대에서 하나님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대가 끝나면 다음 시대가 있고요, 영원한 시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서 이 영적 사망을 이기는 삶을 살면 다음 천년왕국 때 여러분의 생명책의 이름이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주님과 마음껏 최고의 생명을 누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이 교회에서 영적 사명을 이기지 못하고 패배하면 다음 시대에 왕노릇을 못하죠. 그때 다음 시대에는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지만 이렇게 조금 흐릿하게 지어진다는 뜻이에요. 이게요. 다음에 영원히는 나타나겠지만 다음 시대에는 그 하나님의 생명을 마음껏 누리는데 배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대는 뭐예요? 보상의 시대라 그래요. 다음 시대는 천년왕국은 이기는 자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마음껏 누리는 시대예요. 왕노릇하는 시대죠. 근데 우리가 이기지 못하면, 영적 사명을 이기지 못한다면 어때? 우리의 그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어떻게 흐려지고 지워진다는 거. 영원히 지워지는 게 아니에요. 몇 년 동안? 천년 동안. 그 최고의 주님과 왕노릇한 최고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이제 거기서 어딘가 좀 어두운 데 가서 훈련을 받다가, 훈련이 천년 동안 훈련을 다 받으면 그때 영원한 시대에 영원함을 누리게 됐지만, 그러니까 이기는 자들은, 사망을 이기는 자들은 구원받은 사람들보다, 이렇게 이기지 못한 사람들보다 천년을 일찍 최고로 누리는 거예요. 몇 년을? 천년을 먼저 누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다 훈련받고 다 같이 누릴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그 이름을 생명께서 결코 지우지 아니한다. 어떤 사람에게? 이기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름은 다시는 지워지지 않으니까 이 시대도 왕노릇하고, 천년왕국에서도 왕노릇하고, 영원한 시대도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망을 이기지 못하면 다음 시대에는 지워지는 이름이, 그런 의미를 말씀하기 때문에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체도 결코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세 번째 보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바로 이기는 자는 뒤에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에,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신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사망을 이기면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이 사람은 나의 형제요, 나의 동정자고, 나의 일꾼이고, 나를 위해서 충성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확실하게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천사들 앞에서 우리를 인정해 주셔서 우리를 세워줄 것이다.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그런 뜻과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대 교회는 바로 아주 살아있다고 말하는 교회지만 영적으로 사망이 가득한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대 교회에 속한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영적인 삶을 이겨야 된다. 이 시대에 많은 교회 성도들이 있지만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깨어있지 못하죠. 사실 그래도 우리 금요 찬양 예배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렇게 깨어서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은 사실 깨어있고 이기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주중에 일주일인데, 주일뿐만 아니라 적어도 주중에 한두 번은 더 주학교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도들과 참된 교통을 해야 진짜 이기는 자들이죠. 뭐 고수도 아닌데 일주일에 주일만 딸랑하고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럴 수 있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나님, 알게 모르게 나에게도 영적인 사망이 있습니다. 나는 말로 나는 살아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죽은 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내가 이 영적인 상황을 다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순간순간 나의 머리신 그리스도만 붙잡습니다. 주 예수, 주님이 나의 머리십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길을 이끌어 주십시오. 내가 생각하는 것조차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내 말하는 것도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말하게 도와줘. 행동하는 것도 주님을 먼저 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머리십니다. 이럴 때 우리는 진짜 이길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봐야죠.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사망의 요소가 많은데 이것을 진짜 이 마지막 때 이기는 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한세 교회는 7명으로 어떻게 해요? 충만해야 돼요. 지금보다 7갑절이나 충만한 그 성령을 더 사모하고, 또 7 사자들, 하나님의 아주 능력 있는 생명력 있는 그런 사역자들과 함께 한마음이 돼서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야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의 생명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런 자들이 어떤 자예요? 이기는 자들입니다. 근데 이 사대 교회는 아까 두아데라 캐톨릭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었다 그랬어요.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 이 캐톨릭 교회는 세상과 이렇게 연합됐고 정착됐어요. 그러니까 세상화된 교회의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세상화된 교회의 모습은 조직과 계급 제도로 이루어져 있어요. 캐톨릭은 그래서 이 조직이 잘 짜여 있고요, 계급 제도가 엄격합니다. 그래서 성직자와 일반 성도와의 구분이 정확해요.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 조직이지 그 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한 문제를 갖고 있고, 또 거기는 바로 우상 숭배가 있죠. 그러니까 세상과 연합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세상과 연합되는 모든 것은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우상을 왜 숭배하느냐? 자기의 복을 위해서. 근데 복과는 무엇이 관련돼요? 돈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이 교회가 돈을 많이 벌고 돈이면 잘 된다, 이런 관념으로 자꾸만 교회가 세상화돼 가는 거예요. 뭐 사실 세상의 기업도 뭐요? 이익을 내서 돈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교회도 그런 모습으로 성도들의 믿음의 가정도 그런 거로 바뀐다면 그것은 합당치 않은 것입니다. 거기에는 또 뭐요? 교황의 권위가 너무 세고, 그다음 거기에는 무엇이? 또 성경이 오랫동안 덮여 있었어요. 그래서 개신교는 성경을 많이 들춰놨죠. 그래서 개신교는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 교회가 생겼고, 교회를 보니까 성경에 장로라고 쓴 분들이 교회를 치리해. 그래서 장로교회,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교리에 따라 교회들이 막 생기기 시작했는데, 근데 그 교회들은 이 사립교회, 이런 단어가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교회로, 개인이 교회를 막 여는 거예요. 캐톨릭은 그렇게 교회를 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좀 이렇게 표현은 좋지 않지만 사립교회처럼 개인이 교회를 열고, 그러니까 그 교회가 생각보다 파워가 없는 거예요. 믿는 한국도 이렇게 1000만 이상 성도가 있지만, 우리 기독교, 우리 개신교에 1000만이라는 성도가 있다고 말하지만 사람들이 하나가 안 되고, 그러니까 힘이 없는 거야. 그래서 종종 어떤 정부에서도 기독교 대표를 이렇게 이끌어와서 뭐 종교적인 회의를 할 때도 우리 개신교는 파워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뭐 캐톨릭이나 다른 교단은 이렇게, 다른 교회들은 이렇게 인정되는데 왜? 너무나 분열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문제들을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거기에서도 이렇게 탈피해야 되고, 아까 거기에는 또 이렇게 성직자, 또 이 성도들과 너무 구분이 강해. 근데 개신교가 우리가 나왔을 때 이것을 온전히 다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여전히 캐톨릭에서 나왔지만 성직자 제도를 여전히 많이 갖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점은 성경을 열긴 오픈을 시켰죠. 많이 하나님 말씀이 열려져서 많은 성도들이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됐는데, 그러나 또 준비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또 하나님은 그런 개신교 교회를 오랫동안 이끌어 오다가 또 이 교회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하나의 교회를
이렇게 바람을 불어도 시작을 하시는데 그 다음 교회가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말해요. 또 그 교회에 반해서 나중에 라오디게가 나와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말씀한 것처럼 주님이 오실 때는 이 땅에 네 종류의 교회가 존재해요. 하나는 캐톨릭 교회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러시아에서 사역했을 때 러시아의 어떤 정교회가 있죠. 정교회도 크죠. 정교회도 이 캐톨릭 뿌리에 속해 있죠. 그리고 크게 큰 테두리로 캐톨릭 교회가 존재해요. 이 땅에 주님이, 그것도 교회죠. 교회라고 말하니까 주님이 거기에서 이기는 자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우리 뭐예요? 이런 개신교 스타일의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존재합니다. 그리고 빌라델비아라는 뜻은, 빌라델비아 형제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형제 교회. 그러니까 이 캐톨릭 교회가 문제가 뭐였냐면 성직자들을 너무 강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냥 주일만 미사만 드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의 기능을 할 수가 없어서 이제 거기서는 그런 성자 제도가 합당치 않다. 그래서 거기서는 그냥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 뭐라 그래? 형제다. 그래서 거기는 인도자를 다 형제라고 불러요. 형제. 그래서 형제 교회,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 형제 사랑교회, 이런 교회 스타일이 있어요. 한국에는 별로 없어요. 근데 미국이나 영국에 그런 스타일 교회가 많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때 우리 순복음 교단가처럼 오순절 성령의 역사, 성령을 강조하는 놀라운 교회. 그러니까 아까 캐톨릭은 조직을 강조했어요. 그런데 이 개신교는 교리를 강조해서, 교리를. 그러니까 이 조직도 중요하지만 성경의 지식은 오픈이 됐지만 교리적으로 따지니까 사실 이 교리의 핵심은 누구예요? 성령이시죠. 성령이 없는 교리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는 다시 이렇게 하나님의 오순절 교회를 다시 한번 이렇게 열으셔서 성령을 사모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한세 교회나 우리 순복음 교회는 조금 이렇게 오순절 스타일. 그래서 이 시대에 오순절 교단이 지금 최고로 많습니다. 그래서 바로 성령의 역사를 회복하는 교회, 그런 시대의 교회가 이 네 종류의 교회가 있는데, 바로 우리 한세교회가 어디에 속하느냐? 우리는 캐톨릭도 아니고, 또 이렇게 하면 이상하지만 우리는 개신교라고도 말하지만 개신교라고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저는 우리는 새로운 오순절 교회예요. 성령의 역사를 회복하는, 성경을 교리적으로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실제를 체험하는, 성령을 사모하는, 영과 생명을 따라 주님을 섬기는 오순절 성령의 교회가 마지막 때 있다가 이 네 종류의 교회가 있는데, 어디에 속하든지 여러분들은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럴 때 우리에게 승리의 축복이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사대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남아있는 영적인 사망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에, 또 교회 안에 우리는 살아있다고 말하지만 주님께서 아니다, 너는 죽은 자다, 지금 남아있는 그것을 일깨워 깨어 이기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신앙, 개인적인 신앙 안에 있는 모든 사망의 요소를 다 깨트리고 다 이기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옥과 하나님께 승리하는 역사를 갖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